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가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65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이라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가. 양지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 찬송가 438장 말씀드리고 제가 428장을 불러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아가서 8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 자,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영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이 그 사랑을 노래했고 그 사랑은 인류의 가장 깊은 열망과 때로는 아픔 그리고 환희를 담아내는 언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엇보다 사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 사랑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지극히 사적이고도 뜨거운 관계를 통해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피조물이자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 사이에 깊고 언약적인 사랑을 상징적으로 노래하는 시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아가서를 거룩한 사랑의 노래라 말합니다. 때로는 성령으로 부른 노래라 칭하지요. 그 영적인 의미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자, 이 책이 그러니 단순한 서정시가 아님은 분명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할 아가서 8장은 특별한 사랑의 서사시가 마침내 도달하는 결론이자 완성의 장입니다. 우리 아가서 1장에서 시작된 신랑과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미숙함도 있었고, 때로는 오해와 갈등, 기다림과 찾아 나섬의 시련을 겪기도 했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고, 끈질기게 서로를 향해 나아가며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8장에 이르러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책임과 헌신이 담긴 언약적인 결단으로 성숙해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의 핵심적인 고백은 아마 다들 6절을 생각하실 겁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기록합니다. 이들의 사랑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죠. 자, 그녀는 사랑의 가장 깊은 열망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가 그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 가장 친밀하고도 가깝고 순수한 그 관계를 열망하는 것을 오늘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술람미 여인의 진솔하고도 아주 강렬한 그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영적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지키고 이어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은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사랑은 단순한 감정, 그 끌림을 넘어 지속적인 표현과 확신의 말들을 통해서만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때때로 이 사랑의 고백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때로는 실망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불평과 원망의 언어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직면할 때 입술의 고백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아가서 8장 1절부터 4절은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간절한 고백은 당시 사회적인 관습상 공공장소에서 연인과의 사랑을 자유롭게 드러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현실을 반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게 그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마치 친오빠처럼 거리낌 없이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회적인 시선이나 어떠한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고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랑, 부끄러움 없는 담대한 사랑을 향한 깊은 열망이 바로 이 1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와 같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드러내고 고백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어진 2절과 3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신랑을 그 친정집에 데려가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교훈도 받고 향기로운 석류즙도 함께 마시고 가장 그 친밀한 품에 안겨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하지요. 자, 이는 사랑하는 이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족에게 기쁨으로 소개하고 서로의 사랑이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그 깊은 소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또한 4절에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지요.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 고백은 살아가는 이와 함께하는 그 순간, 그 소중한 순간이 방해받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그 친밀하고 거룩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장 깊은 경외, 감사함으로 지켜가야 할 귀한 시간,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담대히 고백하며 그 고백을 통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가서의 절정,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가장 깊어진 그 언약의 순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품으신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할 우리의 변치 않는 헌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 사이에 그 맺어진 사랑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사랑의 특징을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자, 오늘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사랑의 본질에 대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말씀하시죠. 자, 죽음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인간이 가진 한계이자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단절시키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자, 이 사랑은 어떤 난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력한 힘, 불굴의 생명력을 의미하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로 승리하셨으며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조차도 무력화시키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자, 질투라는 것,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인간적인 시기, 부정적인 감정, 오늘 말씀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 순수한 소유욕,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절대적인 헌신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월이 모든 것을 집어 삼키듯이 참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온전히 소유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이고, 어떤 대적도 그 관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길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거룩한 질투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자, 이것이 곧 질투,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불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랑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아서 어떤 외부적인 위협이나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어떤 고난, 그 폭풍, 인생의 깊은 홍수가 밀려온다 해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 절대로 흔들리거나 잠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더욱 견고하게 타오르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말합니다. 자, 사랑의 지고한 가치를 강조하죠. 그 어떤 부, 권력, 명예와 같은 물질적인 가치로도 참된 사랑을 사고팔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도 자체가 사랑의 본질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멸시를 받는다는 경고를 오늘 말씀에 담아주고 계십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의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유혹이나 강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와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물과도 같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신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변치 않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죽음처럼 강하고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하며 어떤 시련도 끌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위대함을 새롭게 깨닫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은 삶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귀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지켜지고 완성되어야 하는지를 아가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간의 감탄이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인내와 헌신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작은 누이,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연약한 자를 뜻합니다. 자, 또는 이제 막 주님을 알아가는 성도를 상징하지요. 자, 그녀의 오라버니들, 오빠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동생이 세상의 유혹과 그 위험 앞에서 어떻게 그 정결과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를 보호하려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하지요. 자, 음망대, 백향목 판자, 세상의 악으로부터 동생을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견고한 울타리를 상징하지요. 자, 오라버니들의 이러한 간섭, 사랑 어린 보호가 있었기에 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었고 마침내 그의 아내가 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죠. 우리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그 정결을 지켜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 미혹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또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지켜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서로를 위해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야 주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망대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오늘 10절에 보면 신부는 오라버니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술람미 여인 스스로가 사랑하는 신랑에게 인정받기 위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 순결과 정체성을 지켜내었음을 말씀에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의 영적 경계를 스스로 세웠던 것이고 마음의 망대를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그 사랑을 보호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결단과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성벽을 쌓아 정결함을 지켜낼 때 주님 보시기에 화평을 얻은 자로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킨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말씀합니다. 자, 신부가 솔로몬의 포도원과 자신의 포도원을 대비시키지요.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라고 노래합니다. 자, 솔로몬의 포도원이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신부의 포도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상징하는데 나의 포도원은 오직 사랑하는 신랑에게만 온전히 드려질 것을 약속하는 헌신을 상징하지요. 자,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시간, 그 재능, 물질과 삶의 가치를 세상적인 계산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기꺼이 드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풍성함과 만족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소유나 어떤 거래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관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의 클라이맥스인 13절과 14절을 보면 신랑은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부르고, 자, 신부는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화답합니다. 자, 사랑의 언약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인 부르심과 간절한 갈망으로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으로 지켜내는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기도와 예배를 통해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모함, 그리고 이처럼 사랑은 시작과 끝이 아닌 계속되는 부름과 응답의 관계 속에서 성숙되어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의 이 아름다운 사랑 노래는 세속적인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 사이에 거룩하고 영원한 연합을 노래하는 아주 심오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불러야 할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것이죠. 순결함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고 조건 없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 위대한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삶으로 끝까지 지켜내고 노래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장의 말씀으로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담대히 고백하며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넘어서는 위대한 가치의 사랑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대가로도 바꿀 수 없는 헌신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삶이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